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 가장 큰 은혜를 받은 민족이라면 누구일까요? 단연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겠죠. 그 어느 민족도 받지 못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받은 은혜를 다시 상기하고 있는데요. 12절에 보니까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애굽 땅 소환 들에서 기이한 일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바로 10가지의 재앙, 10가지의 재앙을 그 애굽 땅에 내리심으로 출애굽을 시켰던 그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놓지 않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되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놓지 않는 그 애굽 왕을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이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또 13절에 보면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자,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홍해바다 사건 말하는 거죠. 사면초가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옆으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그 바다를 가르심으로 인해서 구원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런 은혜를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죠. 또 14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는 아주 뜨겁습니다. 그럴 때에 낮에는 구름으로 구름 기둥을 주셔서 이렇게 민족이 덥지 않게 해주시고, 밤에는 또 추워지잖아요. 사막이 춥잖아요. 근데 불빛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 항상 길을 잃지 않도록 이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자, 그리고 또 15절에 보면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이제 광야는 물이 없으니까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데 반석을 쪼개셔서 깊은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기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17절에 보니까 이랬대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범죄했대요. 하나님을 배반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18절,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이 탐욕,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받으면은요,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땅바닥에 이렇게 10,000원짜리 하나 있으면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라 그랬어요? 또 없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죠? 그게 사람의 마음, 탐욕,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또 없나라고 하는 그 탐욕이 들어가서 욕심을 부린다는 거죠.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 그 광야에서 그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니까 그 물을 얻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음식은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 음식을 또 채워주니까, 만나를 채워주니까 또 뭐라 그래요? 아유 지겨워 죽겠어요. 고기 좀 주세요. 고기 없어요. 저기 이집트에서는 고기도 마음대로 먹었었는데 또 이런단 말이에요. 물을 주면 물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만나를 주면 만나를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주면 저거 달라 그러고 저거 주면 또 더한 걸 달라 그러고, 이게 사람의 그 탐욕인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진가는 바로 그 다음부터 또 더 커집니다. 진짜 하나님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뭐예요? 이렇게 범죄하고 이렇게 배반하는 그 백성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그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거예요. 예. 먹을 것을 달라니까 하늘에서 만나 채워주시고, 예. 또 그게 지겹다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또 며칠하게 고기까지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이런 정말 배반하고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 받았던 민족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정도면요, 진짜 개들도 은혜를 알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합니까? 또 범죄를 저지르고 또 배반을 합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그 어느 민족도 어느 종족도 받지 못한 이런 큰 어마어마한 정말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될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적, 초월적인 자연 현상까지 일으키시면서 이런 큰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합니까?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를 11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1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뭐 했다? 잊었도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왜 잊죠? 정말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 놀라운 정말 초월적인 자연 현상들을 그거를 체험했는데 왜 그걸 잊어버리죠? 왜일까요? 여러분,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당연한 줄 아는 거죠. 이들도 처음에는 은혜였겠죠.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들 아주 잔치를 벌이잖아요. 예, 그때 미리암의 그 찬양, 그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후에 미리암의 찬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하면서 뭐 우리를 저 조건에 뭐 이렇게 건너게 해줬다 뭐 이런 찬양이 나오면서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감사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계속 은혜가 계속 진행이 되어지니까 좋은 게 점점 좋아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점점 은혜같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되어져요? 당연한 걸로 바뀌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한테 뭐 맡긴 것도 없는데 아주 이 자녀들이 교만이 배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몰라요. 부모님들의 헌신을 몰라요. 왜 몰라요? 그걸 당연한 줄 알아요. 당연한 줄 알아. 이러니까 부모님의 그 은혜를 몰라요. 근데 언제 한다 그래요? 부모님이 떠나셨을 때. 그제서야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하면서 뭐 어머니 은혜는 하는 거 그제서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한 줄 아는 거. 그러니까 은혜가 계속되어지니까 그것이 나의 권리인 줄 알고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 은혜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가 이룬 줄 알아요. 자기가 이룬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온 거 자기가 관리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한 줄 알아요. 자기가 이만큼 부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 자고 있을 때 나는 일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룬 줄 알아요. 또 이렇게 교회 이렇게 성장하니까 아우 내가 그냥 그때 열심히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 이게 자기가 이룬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룬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고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생사 화복이 누구한테 있다 그래요? 하나님께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관리 잘한다고 오래 삽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끝장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뭐 관리 잘했다고 건강 이만큼 자기가 이룬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고요. 자기가 이만큼 살아가는 거 내가 노력해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시고 또한 상황과 환경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한 그 돈을 벌 수 있도록 그렇게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기가 이룬 줄 안다고요. 또 이 교회가 성장되어진 것도 하나님이 그 때때마다 목회자를 보내주시고 또 때때마다 또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때때마다 또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을 이루어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뭐 했다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이룬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 그 가사 기억나세요? 자, 가사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정말 이만큼 살아온 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는 거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또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거죠. 오늘 내가 이렇게 호흡하면서 다시 눈을 뜨고 이 자리에 지금 나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 걷어가시면 여러분들 우리 중에 여기 안 보일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눈을 뜨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 했어야 돼요? 그렇죠. 오늘도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이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피곤해 죽겠다. 오늘 안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려요. 마땅히 하나님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냥 또 불평하고 또 힘들어만 하고 고난만 생각하고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계시는데 그 자녀의 말 안에서는 항상 불평만 나오면 하나님이 정말 어떻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자,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삶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토록 많은, 정말 그토록 놀라운 이 은혜를 체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은혜를 잊어버려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똑같은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3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때리셨도다.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결국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 결국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범죄하고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는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나에 대한, 나를 위한 그 은혜 부어주심을 다시 깨달을 수 있는,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주신 것을 또 감사하시길 바라요. 앞으로 계속 잊으며 당연한 건 줄 알고, 내가 이루는 건 줄 알고 살아가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놓쳐버리고 결국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나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리고 앞으로 정말 아무리 자그마한 것이라도 주님 앞에 감사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반드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나머지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